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53장의 제목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도 나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나에 대해서 다 기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유다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이 이사 1장 1절 2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와서 유다 집에 원수를 없애는 징조는 처녀 잉태입니다. 처녀 잉태로 태어나는 사람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나라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포도나무 가지 관계, 접붙이는 관계가 된다는 것인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하고 나서 750년 후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사야 9장에서 갈릴리에서 큰 빛으로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말라기 때부터 성전 문 닫고 4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와서 구약시대 율법에서 또 시편에서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서고 이 기호로 세계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16절에 하나님이 시온에 시험한 돌을 주셨는데 그 돌을 믿지 않으면 급제를 맞아 죽습니다. 십자가에 시험받은 예수님 머릿돌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그 임마누엘 역사가 유대 강야에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와서 보라 세상 죄를 걸머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소개하고 순교당하고 엘리야 사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 보좌에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49장 8절에 은혜 때에 응답을 했다. 내가 너를 도와줬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 때 응답하고 내가 너를 도왔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6장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강 50장에서 여호와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 9장의 2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솔로몬 성전과 다윗의 나라로 출발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느라고 아브라함의 씨로 통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된 것이 다윗의 나라 솔로몬 성전인데 그 성전이 우상이 들어옴으로써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BC 606년에 바벨론에게 잡혀갖고 무너졌는데 불탔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적인 유대 나라는 70년만 되면 회복이 되지만은 영적인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성은 즉 예수님의 나라는 빨리 되지 않고 71에 490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한 것이 7일에와 62일에와 한일에. 그래서 7일에는 구약 당시에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52의 성악 건축을 이루었고요. 7일에 중에서 49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때부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기름 부음을 받고 끊어질 때까지가 430년인데, 말라기 때부터 세리왕까지, 예수님 터림까지가 69일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끊어진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신다. 하늘에 가신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와서 하늘의 언약을 정한다. 이것이 다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 핵심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이어져서 예수님으로 이어져서 열매가 됩니다. 그 유다 지파는 예수님, 구약에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이제 거울과 실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걸 못 깨닫고 죽지 말라고 애원도 했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본다는 거,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 사람 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만나줘야 된다. 그 결론이 같이 가도 예수인 줄 몰랐다. 아니 3년 동안도 같이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더니 그 예수인데 왜 못 만났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으니까 못 만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신 받고 은사 받고 은혜 받았는데 이 계시록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알려줘야 알지 인간편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고받는 말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신은 누군데 당신은 여기서 근일에 일어난 이 예루살렘에 나서는 예수의 사건을 모르겠는가? 그 어떻게 됐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믿었는데 그분이 우리 생각밖에 그만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분들이 예수님 보고 저 동네에 가서 좀 하룻밤 같이 잡시다 할 때 예수님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분이 이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그렇다. 뜨거웠다. 그분이 예수님인가 봐. 가보자. 그래서 부랴부랴 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방에 계시는데 실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살았을 때 다 이 얘기했는데 내가 장로들 대제사장 손에 잡혀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간다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왜 모세 율법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말을 더디 믿느냐? 정신을 내어불면서 할 때 그들이 그때서야 예수님 줄 알고 깨닫고 그래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11번이나 보여주고 40일 땅에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사 7장 처녀 몸에 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가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은혜로 택한 사람의 죄짐을 걸머지고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 유월절량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42장의 1절에서 4절에 메시아 역사, 기름 부음 받냐 끊어진 역사, 또 미가 5장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이런 모든 대선지나 서선지가 받은 말씀 핵심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예수님이 성신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고, 선각이 갈라지고,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꽃과 꿀을 주신다는 사건이 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는다. 성경은 예수의 증거니 있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사랑하는 자만 주지, 원수는 주지 않잖아요. 누가 원수한테 선물 줍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잘 알고, 가깝게 있는 사람이 선물 받죠. 우리는, 공산주의는 우리 원수니까 선물 주면 안 돼요. 그 공산당에 선물 준 사람은 공산당 가깝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공산당은 우상이요. 공산당을 위해 기도해도 안 되고, 공산당 가까이 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한 것이 뭐냐? 우리의 전한 것.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선지자들이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 앞으로 예수님이 온다. 선했는데 안 믿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했으면은 나와 똑같은 선지가 한 사람 나타난다. 그 사람 말 잘 들어야지. 그 사도행전 3장에 인용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좀 훌륭하고 또 유명하고 좀 남보다 좀 사울왕 같이 막 키가 크든지 좀 품체가 좋든지 하면은 혹시 예수가 아닌가 믿어볼 낀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보다도 더 낮아져가지고 품체도 없고 얼굴도 예쁘지 않고 모양새도 보통 사람과 달라. 좀 선해. 그러니까 더더욱 믿음이 안 가는 거라요. 믿음이 안 가.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이야, 이게. 그는 주 앞에서, 이 주가 하나님이요. 자, 시편 110장에 다윗이가 내 주께서 주의 우편에 계시는데, 그랬거든요. 또 다윗을 주는 예수인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말이, 그는 누구냐?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난다. 주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 근데 어떻게 자라나느냐? 연한 신 같다. 그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이 팔이 예수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데 손은 팔에 붙었죠. 팔의 힘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나사렛 예수에게 나타났다. 그는 주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러니까 42장 1절에 하나님이 내 종을 메시아를 너희한테 보냈다. 그래서 내 종이라 했어요. 내 종.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인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사명으로 갔다. 종. 낮아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한 순 같다. 순은 잘 다치지요. 순은 연해가지고 잘 부러지고 상처가 잘 납니다. 연한 순 같다. 그래서 보잘것없다. 생명의 싹이요. 생명의 씨인데 생명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볼 모양도 없고 아주 연약하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줄기는 오븐에 싹이죠. 싹. 인석을 가져왔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은 곱게 단장하죠. 그래서 이발소 미장은 목욕탕 다니잖아요. 곱게 하려고. 예? 그런데 예수님은 풍채가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단장을 안 하는 것 같아. 할 수도 없고 가난해서. 목소 집에서 아버지 목소 가난뱅이니까 남은 집주인들 도와주다 보니까 언제 몸 단장할 시간이 있겠어요. 또 몸 단장을 해서 뭐합니까? 내일 모레 십자가 죽으러 갔는데. 응? 그 성경대로 이렇게 돼야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지, 진리시고 진리 길이지.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거하게 잘생기면 예수가 아니죠. 근데 요즘 가짜 예수 보니까 잘생기더라고요. 돈도 많고. 그래서 이 말씀 맞춰보니까 가짜 예수, 가짜 게 드러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예수가 누군가, 2000년 전 나선 예수가 아니고 딴 예수도 있는가. 그래, 이 시대에 한국에 가짜 예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따라가는 사람이 나쁜 놈이야. 가서 당신은 예수가 아니다. 우리 예수는 53장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풍채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말 못해. 아유, 당신이 예수 영이 받았고요. 아이고 하면서 자꾸 받들어 대니까 이게 권지가 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한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해버려.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 뛰어난 것이 없어요. 근데 중세 하가들은 예수님 초상화 상상화 그릴 때 너무 잘 그렸다고요. 요즘 달력에 나온 예수님 사진 있죠. 그렇게 잘 생기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아주 풍채 없이 왔어요. 그러나 근본 자체는 신이시기 때문에 아주 멋있지만은 사람 볼 때는 숨어서 왔거든요. 숨어서 감춰서 왔기 때문에 아주 못난이로 왔어요. 못난이로. 못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했죠. 멸시받는다. 그럼 예수님이 대장이 멸시받으니 49장 7절에도 멸시받는 자, 쫓겨난 자 이런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는 게라요. 멸시받는 사 사람에게 싫어버린다 되었으며 사람들을 다 싫대요. 예수를. 근데 예수는 우리도 안 싫대. 이사 42장에 나는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했거든. 이사 41장에 나는 자꾸 좋다 보이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다 그래요.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는 고생. 예수님 고생 많이 했단 말이에요. 겪었다. 배고픔도 겪어봤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와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친히 체유했다. 겪었다. 걸어가봤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 병, 아픈 거, 병을 아는 자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사람으로서서 사람들이 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았다. 33년을. 근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무슨 큰 죄를 지는 죄인같이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욕만 했지. 예수 교회 핍박도 했지 말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왕이시고 신이시고 영생자이신 생명나무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를 예언할 때 이렇게 오신다. 그렇게 이렇게 가야 되죠.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행적이 바로 이사야 53장 1절에서 여기 12절까지 내용을 이룬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그래서 아들로 멸시를 당케 했다고 3절까지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찔림을 받아서 상하게 하신다. 예수님 머리에서 발까지 상한 곳이 없이
전부 가시관을 쓰고 손발에 못을 받고 그것이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백성을 길렀는데 이사야 당시에도 머리에서 발까지 성한 곳이 없다. 다 타겠다. 그렇게 율법주의 사람들이 우상 따라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넘겨받아서 하나님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메시아로 와서 택한 자의 그 모든 범죄를 걸머쥐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병을 걸머쥐고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병을 걸머졌다. 병을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제패를 써붙이고 조롱하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몰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외쳐 자기 죄로 죽었겠지. 우리 죄로 죽은 게 아니다. 몰랐단 말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제 6월절 양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정가되어 넘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왔지 왕으로 한 게 아닙니다. 왕은 나중에 되고 할 일을 다 해야 왕이 되죠. 만왕의 왕이. 그런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죽지 말고 왕자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 도를 알 때가 돼야 알지 아무 때나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모락적인 말씀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갈릴리 공잡던 베드로가 따라 나서서 야,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으로 갈 사람이지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빨리 만나서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하면요. 그럼 뭐 선생님과 제자 간에 그 뭐 재미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난 제자들 사람마다 예수님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 하면은 야 죽기 중에 죽을 때 죽지 참면하고 정월 식사를 죽어야 되는데 왜 지금 자꾸 죽어 이렇게 때도 안 되는데 그러면 선생과 제자가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감춰놨어요. 모르게끔. 제자들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또 몰라가지고 도망쳤잖아. 베드로가요. 또 부활하고 나서 성신을 주님께 그때 알았지. 그 성경은 읽고 배울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따로 있어요. 깨달을 때가. 우리 교회들이 초막길 깨달은 사람 별로 없어요. 초막길이 진짜 그렇게 될까? 정말 진짜 소련이 우리 싫어할까? 진짜 한국에 전쟁이 날까? 반신반의한 사람 많아요. 성경은 그렇지만은 실제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한국이 세계를 통일하면 유다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는데 그 지금 믿으시면요 그 사람 정상 아닙니다. 때가 돼 있지. 그 살인사가 다 집어쓰고 막 다섯인데 이거 실제 알면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몸에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공중것에 마귀가 압력을 주니까. 그 성경은 반드시 법문대로 이루어지는데 때가 돼야 된다. 때가 돼야. 때가 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전투에 감춰놨어요. 가만히 기다려봐. 불광 올 때 기다려. 그 기다리는 자가 또 복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또 붙잡아서 기다리지. 주님이 나가버리면 도망가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따라갈 때 주님 붙들어 준다는 거. 주님 붙들었다는 것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는 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 너를 많이 맞았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율법의 요구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짐은 맞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예수를 보낸 것은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 율법으로 심판하며 죽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죽게 하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성신 주시고 영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병에서 치료를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럼 아담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짐승 중에 양 같다. 양이 고집이 세요. 양이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양도요, 아주 시기 질투가 많아요. 양 하면은 뭐 온순한 것 같지만요, 양은요, 적잖은 양도 있고 털강 양도 있는데 종류가 많은데, 보통 사람은 성경에서 뭐 양같이 순하다하지만요, 양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이제 꼴을 갖다가 주면은 그 양 중에도 큰 놈, 힘센 놈이 있어요. 힘센 놈이 막 옆에 다른 양을 막 불렀다 받고 지 혼자 먹는데 지 혼자 다 먹고는 지가 배가 부르면 물러서면 되는데 먹고 남자 발로 박는데 또 옆에 놈 못 먹겠고. 그 양이 그렇게 생겼대.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지식하고 실제 세상의 양하고는 거리가 좀 멀단 말이에요. 또 털강문 양은요, 발이 짧아서요, 좀 많이 먹으면 배가 빵그랗거든요. 또 자빠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들어누워서 발만 한 대 쳐다보고 흔들면서 앉았대. 그냥 못 일어나니까 엉목으로 같이 맹꽁이 같이 말이요. 맹꽁이가 배가 부르죠. 자빠지면 못하면 못 일어나. 그래서 목자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인데 그 양은 고집도 세게 살면 목자가 없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항상 돌봐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된다. 근데 우리 양인데 날마다 그릇 간단 말이에요. 왜요? 선악과 지리받기 때문에 생각밖에 원치 않는 것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죄라는 놈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신 받아야 된다. 이 죄는 율법인데 율법에서 성신의 법으로 옮겨놓으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은 이제 죄가 꼼짝 못하지.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사도들 아닙니까?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폐역입니다. 그래서 이사 57장에 네가 통행하고 겸손하고 아버지 뜻을 살려 했지만은 네 속에 탐심이 있어서 선악과에 탐심이 있어서 폐역에게 간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탐심을 폐역을 고쳐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세일을 조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걸머지고 한목제사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같이 한목제사를. 그런데 죄를 씻어놨는데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 너나 변론하자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또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의 메시아의 사명이 끝나고 재림주가 올 때 될 말씀을 이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람나 소살 먹는다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육체로 이 땅에서 천인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착각해서 예수의 십자가만 믿음으로 영육간에 제사 안 받았기 때문에 주님 오면은 우리 몸이 올라가고 구름 타고 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는 주님 오시면 죽으면 천국 가고 그렇게 가르쳐줬고 또 믿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편지 썼어요. 근데 영성이 그게 아니고 그 바울이가 에베소 3장에 내가 대강 이미 기록했는데 너희들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지만은 못 깨달았어요. 딱 한 군데 깨달았지. 49장 8절 상반절. 왜 그것만 깨닫습니까? 다른 걸 왜 못 깨닫느냐? 사명이 없으니까. 만약에 2000년 전에 바울이가 이사야서를 100% 다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할 일이 없잖아. 또 그때 될 일도 아닌데 사도가 다 죽을 것인데 아무리 깨닫고 증거를 해파져도 이 재림주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서 다 전산면도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산면이 별 말씀을 사도들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시기상조지 시기상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봄철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고물배로 흙덩어리 깨고 이게 씨를 잘 묻어줘야 되는데 그때 어리석은 농부는 타작에 걸머지고 거기 밭에 갔다 오면 됩니까?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타작기도 필요하지만 언제 쓰느냐? 가을에 가서 곡식을 나스를 배에 들일 때 타작에 돌아가야 되지. 씨 뿌리고 까지도 싹싹도 안 나는데 타작기가 뭐 필요합니까? 그때 타작기는 집에 헛간에 타작 다름에 놓는 거지. 응? 안 쓰니까 그와 같이 은혜시대에 된 말씀이 있고 한란시대에 된 말씀이 있으니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가 복이다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래 때도 분별 못하는 악한 종들은 술 친구 둘러 더불어 먹고 마신다 했습니까? 그래서 술 친구 누구요? 하박국 2장 4절 보니까 북방은 술을 즐긴다. 그 북방은 술을 즐기는 공산당은 마귀 앞제들이다. 마귀 사탄의 새끼들이다. 그 성경의 술이 거의 세상 술을 말한 게 아니에요. 마귀 미혹, 마귀 말, 마귀 술을 같이 진노의 포도주, 들포도주, 들포도. 마귀 들리면 들포도야. 들포도 짜면 들포도주야. 그게 진노 포도주요. 이 땅에 못 살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예? 마귀의 말. 에덴 동산의 해와는 진노 포도주를 먹고 죽었다고요. 진노를 일으키는 말씀을, 말을, 마귀 말을, 포도주는 참포도와 개포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극상무 참포도지만은 마귀도 강력한 천사라서 나도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도 네가 하는 말은 진노 포도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북극 집회 자정에서 하나님과 비기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도 하지. 그럼 에스겔 28장에도 들어야 네가 신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냐? 야 자식아, 너는 내 종 다니엘만 또 지혜가 없다 했죠. 그게 들어오는 돈 많은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잔뜩 교만에 올라가가지고 이사 이스바자 같이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 취해놓으면은 뭐 술 취한 사람 그 갈볼 필요 있습니까? 술 취하면 완전히 미친 개지. 응? 술 취하면 미친 게 아니에요. 그 술 취한 사람 상대한 사람 있습니까? 뭐라 합니까? 야, 나도 술 깨거든 말하자 그러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 술 취한 사람도 행실 수술하고 별소리 다 하는 그것에서 따볼 수 있으니까 이 진노 포도주 맡은 사람들이 공산당 원수 보고 친구라 그러고 따라가고 쓴 것을 보고 달도 하고 당근을 쓰다 하고 정반대로 이사야 5장 20절에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묵묵히 사람들이 몰라줘도 반대해도 당신의 갈 길을 걸어가셨다. 그게 마태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두렵던적 한다 그랬죠. 인자는 타는 가른지다 보고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했거든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안 태어나면은 예수님이 팔려갈 길이 없지요. 그저 스가랴에서 9장에 낙에 타신 예수님 11장에 은삼식이 팔려간다 했는데 가른이다가 예수님을 은삼식을 팔아 치워야 성경이 성취가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각자가 다 성경을 이루는 사명자들이다. 로마 제국이 있어야 예수님 사형을 시키지. 로마 제국이 6째 짐승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구약의 5 짐승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때리고 잡아가고 막 이렇게 우상 세우고 예배방해하는 거. 그럼 예수님 오시면은 그 마귀가 그 마귀인데 시대는 달라도 마귀는 같은 마귀란 말이죠. 지금도 7개 보니 공산당도 마귀 앞잡인데 기독교를 다 잡아먹었다. 그 공산국가 기독교 없잖아요. 맞살됐죠. 나팔 4개에서. 그럼 5째 나팔은 전 세계 교회가 사상을 뺏기고 말았다. 그래서 음녀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수르바벨 건세 역사로 이제 잠든 종들을 잠을 깨우는 것이 5개월 항충과 싸움은 5달밖에 없어요. 전 3년 2개월은 유다의 중앙수당 건축이고 수르바벨 성전 건축 똑같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개혁이 됐으니까 전 세계 영적 이스라엘의 그 흑암 마귀 미혹을 뚫고 나가서 흑암을 뚫고 나가서 인을 치고 그래서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는 것이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 큰 전쟁 세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불신자는 교회 다녀도 이 말씀 안 믿는 불신앙자는 이 말씀을 몰라요.
읽고 들었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나의 살하스바스가 뭔지 유다의 원수 회복이 65년이 되는 것 전혀 감도 못 잡고 믿어지지 않지요. 그걸 안다면 또 안 되지요. 알 사람 말아야 되지 아무나 알면 됩니까? 그 소위 동방역사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 가짜요. 하나님이 원하는 65년에 세워준 이 승리 은폐 십자가 구의사제단 밖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성경은 아주 방대하지만은 출발점은 한 경점에서 한 사람으로 한 재단에서 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죠. 그 이삭도 한 사람이죠. 야곱도 한 사람이죠. 유다도 한 사람이죠. 그 예수님도 한 사람이죠. 마리아도 한 사람이죠. 한 사람에서 한 여성의 몸에서 그럼 헤롯을 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한다는 거. 나헬이가 한 사람이죠. 그 나헬의 몸에서 12 아들이 태어나서 그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주권자를 탄생시키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 유다는 범할 자가 없다. 유다는 형제 찬송이다. 왜요? 유다 집에 다윗이 났죠. 그럼 예수가 났죠. 그럼 이건 종말에 스룹바벨 나지요. 그 유다를 족보를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 사탄이가 유다 때문에 내가 쫓겨나지 또 유다 집을 공격하죠. 그렇게 엘과 오나니가 죄짓고 공의의 율법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유다를 택했다면 유다 집을 마귀가 의심도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가 더 범접을 하고 더 가까이 와서 더 재밌게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사명자 가정이나 사명자에게는 고난도 많고 실수도 많고 마귀가 막 달라붙으니까 잘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예수님이 종이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실수가 많고 아이고 왜 저러냐고 그 몰라가지고 왜 어린애가 가다 자빠지거든요. 막 두드려 패. 왜 자빠져? 왜 멀쩡한 길에 자빠지냐? 두드려 패면 부모가 나빠요? 애가 나빠요? 부모가 나쁘지. 여기 힘없어 자빠졌지 일부러 자빠져? 그다음 돌 타고 자빠지고 다리가 걸려 넘어졌지. 그럼 야 잘했어 네 대장이다 힘세다 그래야 얘가 자빠져 좋다 그러지. 발로 탁 잡아 막 울고 도망가 버리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기를 때도 그래. 우리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얼굴을 놓고 장애물 경주같이 말이요. 가지 못하게 자꾸 방해할 때에 우리가 신이 아닌데 잡아질 수 있지. 넘어지고 실수를 하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솔로몬 다 실수했죠. 그렇다고 예수님 족보시 뺐어요 안 뺐어요? 예? 기생합도 띄워주고 룻도 띄워주고 바세바도 띄워주는데 죄짓고 넘어졌다고 하나님 버린다면 다 버려야지 그럼 다윗이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왜? 다윗이 죽었지 죄 짓으니까 참. 그럼 범죄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예수님이 땅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 살리라어요? 의인 살리라어요? 죄인 살리라고. 구약도 마찬가지요. 그 구약은 거울인데 왜 그 구약의 사명자들이 왜 유다 집에 그렇게 큰아들 둘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도 아들도 못 낳고 죽어서 가정에 이상한 일이 생기냐면은 마귀가 거기서 역사했다 이 말이야. 마귀가 그 유다 집 옆에 사는 이웃집에서는요 그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이 집에는 어디서 애가 와긴 왔는데 쌍패가 왔는데 이게 누구야 도대체 생각해보세요. 요즘 그런 사건이 있다면은 여러분도 교회 하다 나올 것 같아. 더 어려워서 그게 구약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요즘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더 어려워 못 믿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모락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측량도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도 못해요. 그래도 엄연히 유다는 예수 족보에 올라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에서 나타나게 났잖아요. 족보에 마태 1장에 남았죠. 그걸 창세기 3서 읽어보면요. 그거 저 귀가 찬다니까요. 이룰 수가 있는가? 이룰 수가. 세상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물에 죽이고 고의적으로 그 우리아 마누라 뺏어 올렸고 고의적으로 그게 소위 기름 부은 왕이나 이 말이요. 세상에도 그런 대통령이 없는데 세상에 그런 대통령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의 모형이고 그런데 왜 다윗은 그런 죄를 저지르니까
마귀가 달라붙을 이렇게 넘어졌지. 마귀가. 그래서 그거 해결했죠. 죽도록 해서 죽도록 뭐, 하여튼 눈물이 쑥 빠지게 눈물이 틈을, 심상을 썩혔다 이렇게 10편 6장 보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다윗이 침대를 썩었다 했어.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어서 꼼패가 폈다는 거예요. 그 뭐 같으냐?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이렇게 다윗같이 넘어지거든 이렇게 회개하면 된다는 거. 그 기독교 회개 정도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지 안 져. 나는 그런지 안 짓는다고. 그럽니다. 에휴. 그 예수님이 마태오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벌써 마음의 생각이 제락했죠.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4월에 바울 속에 나는 공고한 삶 내 속에 정말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나는 이길 수 없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거 공고한 사람. 공고가 뭐예요? 답답한 사람이다. 이 죄 문제 해결 못해서 큰일 났네 이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문제나 건져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인생 문제를 53장에서 해결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해결시켰다. 그 구약사람이나 신약사람이나 아담도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의 풀 엮고 차고 당겨서 불쌍해서 아이고 저기 왜 저렇게 되는 거. 하나님 편에서 긍휼을 베풀어서 양을 잡아서 가족을 입혀줬죠. 그 양이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다 그 말이죠. 또 율법이라는 것은 무화과 잎입니다. 율법으로는 번거롭고 만족이 없고 짜증스럽고 사람을 고통시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화과 이파리가 뽕잎 같아 뽕잎 같아 큽니다. 무화과 이파리 커요. 손바닥 큰데 그걸 나서 쭉쭉 실로 엮어서 옷을 치마해 있고 위에도 있고 당기면 그거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루나 한 시간 있습니까? 햇빛나 바짝말로 빠지고 똘똘똘 말려버리고 그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것도 안 입을 수도 없고 부끄러우니까 입어야 되는데 천도 없고 그러나 양가죽을 코스로 따지보면요 평생 입어도 안 떨리지. 양껍데기. 그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이 우리 구원 주는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세상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걸머진 어린 양인데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이분이 세상죄를 걸머지 나타나는데 바로 핵심이 53장의 이 예언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 글자 그대로 이제 믿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는데 당신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니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무슨 방법? 안 죽고 살리는 방법요. 야 일단 죽어갔으면 죽는 거지. 응? 너 10편 사역장에 네 죄가 못하지만 타면 너 두루마리 책도로 갔잖아. 두루마리 책도 율법대로 10편대로 예언대로 그거 죽어야 되지. 그래서 10편 103장에 동쪽에서 서쪽에까지 동이 서에서 제일 멀지요. 동서 극이잖아요. 동서 동쪽에서 서쪽이 제일 멀잖아. 동쪽에서 서쪽이 멀듯이 우리 죄를 옮겼다. 이렇게 멀리 옮겼다. 옮겨놨다. 그거 하러 왔어요, 예수님이요. 우리 죄짐을 없애러 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무신 그분의 뼈 고하면 다 없어져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 십자가가 보배다.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보배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다림줄 말씀, 머릿돌 말씀이 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계가 불탈 때,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죽을 때, 이 몸이 변할 때 하늘로 간다는 거, 이 일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맡았는데, 예수님도 성경대로 걸어갔었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은 가진이 있게, 또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십자마사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앙주단을 세워주시고, 연대를 날짜를 맞춰서 다리왕 2년 궁이사에 하루도 안 틀리겠고 궁이사에 재단 세워주시고 62년에 다리왕 2년에 이 말씀을 이뤘는데 어떻게 사람이 믿어야 돼요? 사람은 못 믿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믿음 줘야 믿지. 밖에서 아무나 못 믿어요. 아무나 믿으면 우리 교회 90만 명 모이죠. 못 믿어요. 하나님이 줘야 믿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으로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안 믿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은 불신앙이에요. 악마 덕세요. 지금은 안 믿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1장에
호흡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시대는 안 믿는 시대예요. 이상한 시대지요. 그 계속 그냥 악마 들세요. 하여튼 해마공이 어두워져서 캄캄한 밤정인데 뭐 지체로 본만 못해. 보고 지하철에 죽은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불이 딱 꺼지니까 차도 꼼짝 못하고 비상등도 꺼지고 다 꺼지니까 뭐 지하에서 뭐 암흑천기도 뭐 귀를 하려냐 귀를 하려냐 연기는 코로 들어올지 뭐 귀를 찾지 못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 전 지하철 사람들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 죽이는 잘 만들어 놓고는 또 우리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역사, 이 세상 사람을 자꾸 죽이는 역사. 그러나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꾸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가실 길.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이 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우리도 동방역사 우리가 동방에서 한 줌의 그림이 되어야 되는데 예? 비로 알아요? 동방역사 감람나무 길을 되면 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4만 4천을 만들면 우리가 희생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감사하고 가만히 참고 있어요. 입을 열지 말고 예? 예수님 같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작은 예수 예? 우리는 작은 예수 8절 그가 곤욕과 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너만 법정에 끌려갔죠? 우리는 이번에 소련이 우리를 죽인다니까 3일 반 동안 땅에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준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럼 예수 죽으면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12장에 6월절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월 14일에 예수가 죽었다. 6월절 양으로 9절에 그는 강포로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계사가 없었으나 그것은 거짓말이 없었어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모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새 돌무덤을 준비했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줬어요. 그 3일만 거기 묻혀 계시다가 부활했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육체 질고 그 영혼을 여기 영혼이라 하니까요 육체를 빠진 것 같은데 육체가 포함됩니다. 영혼은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닙니다. 육체입니다. 손발에 못 박고 끌려갔습니다. 또 골로새 1장 22절 보면요 예수의 육체의 고통을 말합니다. 육체가 못 박혔다. 여기 성경에는 영혼의, 구약에는 영혼 가면 육체도 포함됩니다. 영혼을 속건 제물, 속건은 우리 허물을 속하는 제물, 그 6월절입니다.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씨는 뭐냐? 씨는 생명의 씨, 영생의 씨입니다. 중생을,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입니다. 죄를 씻는 겁니다. 또 그날은 기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여전히 10절이 여호와의 뜻이 뭐요? 율법 10편 예언이 이제 1단계로 6월절 지나고 2단계로 초막절로 끝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것이 계시록 5장 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겼다. 골로새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했다. 아버지 뜻을 성취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어. 그래서 3일만 부활했어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이러는데 요즘 무슨 내가 재림 예수인데 위로받다 갔는데 내가 이제 새언약의 핀데 이 귀신 같은 놈들아 이 귀신 같은 예? 그것을 말도 못해 입을 막아야 되지 그 말을 어떻고 또 앉아 듣는다 또 아유 거기 가는 집사들 목사 장로 거부한 바보 같은 것들 지 주인도 몰라보고 예수님 주인이죠?
근데 주인도 몰라봐. 얼른 멍청 바보 같은 게 마귀를 보고 주인이라고 마귀를 따라가고.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예수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예수라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 그 성령은 지식이에요. 성령은 지식의 신이에요. 이사 11장에 지혜와 지식의 신이에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의를 입혀줬어요. 의롭함을 얻었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존귀한 자는 성부,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예수님이 성자로 계시다가 땅에 와서 성자 하나님으로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1절에 선책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멸시천대를 받고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려니 이는 그가, 이건 이제 강한 자 탈취는 하나님 세일을 구할 때 심판입니다. 그럼 이제 마귀들을 쫓아내고 공산권 잡아 죽이고 예수님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를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을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죠. 강도.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 혼자 사형을 시키고 양편에 강도를 붙였을까? 그게 뭐냐? 예수님은 강도 대장이다 그 뜻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 복화가 더 컸거든요. 예수의 죄가 도둑놈 죄보다 더 크다. 그래서 예수를 모욕하기 위해서 좌우에 강도를 세워놨어요. 응?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난 죄도 모르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죽이냐. 그런데 성경이 그런 얘기해요. 시편 40장이나 22장이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이 이러는 가정이에요. 시편 16장에는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아야 돼. 뼈를 꺾지 않아. 6월절 뼈는 꺾지 않아요. 예수님이 빨리 못 박혀서 세상 떠나야 사형 집행관에 와서 안식일 예비이기 때문에 그날은 시체를 달아둘 수가 없어요. 빨리 처치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안 죽으면 다리를 꺾어. 그런데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는데 죽기 싫어 뻗딩 하는 걸 꺾었는데 예수님은 벌써 운명하셨어요. 그 아버님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안 꺾었어요. 그래서 성경 글자 그대로 뼈가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절기 때는 6월절 양고기 먹을 때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거 다 불태워버리고 비밀로 애굽 사람 모르게 비밀로. 그래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비밀이다.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는데요 가짜가 많아요. 안 믿으면서도 그 무슨 장식 품자는가 봐. 그만 봅시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이다. 아버지 뜻을 이루러신 예수님은 묵묵히 도살장의 양같이 끌려가셨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도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대한 기도대로 성경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세계는 모르지만은 벌써 5째 아빠 분지가 46년이 됐습니다. 아버지여, 이 캄캄한 흑암 세상에서 우리가 나갈 길 한 길밖에 없사오니 이 길만 갈 수 있는 나무 정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도 갈래길이 많고 미혹이 많고 너무도 거짓이 판을 치는 이때 악마 득세에 우리는 오직 시온산을 향하여 돌진하며 우리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같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억하고 따라가서 그 말씀을 다 우리 마음에 새겨서 신고를 마치고 주님 만나야 되겠사오니 강건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런 영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신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옛 사람은 다 쓸모없이 선악과로 다 망가졌습니다. 고쳐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비얹게 만들어서 예수의 신부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